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10장과 11장 13절까지는 일종의 부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아주 정교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6번째 나팔 심판이 있었죠. 그리고 7번째 나팔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 사이에 이 오늘 10장부터 11장 사이의 기록이 부록처럼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록의 방식은 이미 7장에서도 보았습니다. 7장에 보면은 두루마리 책에 6째 임봉을 떼죠. 그리고 7째 임봉이 떼어지기 전에 7장의 기록이 있어요. 그것은 6째 임봉과 7째 임봉 사이에 부록처럼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방식으로 오늘 10장, 11장도 6째 나팔 불고 7째 나팔 불기 전에 나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일종의 부록처럼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도 요한은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환상을 보자마자 아직 정리되지 않은 채 바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계시록을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오늘 우리가 각 책에는 부록이 있듯이 7장의 부록이 있고 또 10장, 11장의 부록이 기록된 것들을 보면 그냥 받은 대로 바로 마치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말씀을 하나씩 곱씹어보고 또 체계적으로 아주 정교하게 기록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엉뚱하게 해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마치 그냥 갑자기 무슨 하늘에서 뚝딱 떨어진 계시를 받아서 그냥 막 한 번에 휘갈겨 쓴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정교하게 기록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교회들도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로마 제국 전역에서 특별히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핍박하고 황제 숭배를 강요하며 목숨을 잃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 직면한 7교회들,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답을 찾아야 하는지, 어떻게 그 환난을 이기고 어떻게 그러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교회 본연의 존재의 목적과 또 자신을 성도로서 잘 지켜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를 이 계시록을 통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한 경고하고 또 안내하고자 이러한 배려를 했던 것이죠. 이 계시록 말씀을 당시에 받았던 7교회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 교회들도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요즘 오랫동안 많은 이단이나 또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이 말씀을 신비적으로 영해를 한다거나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의적으로 이 계시록 말씀을 해석할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 베드로가 그랬죠. 사사로이 성경을 풀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할 때에도 이 계시록 본문의 말씀을 성경책을 펴고 그리고 이 계시록 전체의 본문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전체의 흐름을 보여주는 구조를 차근차근 성경 말씀을 펴서 살펴보면서 그러한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 다시 말해 교회의 위치와 교회의 사명에 대한 가르침들을 이 전체 흐름 속에서 하나씩 묵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계시록 말씀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10장과 11장은 부록이라고 그랬죠. 이 부록의 형식으로 기록된 이 두 본문은 모두가 다 7장도 그렇고 10장, 11장도 그렇고 어떤 질문을 제기를 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제시된 것이 이 부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7장에는 어떤 경우였는가? 7장의 그 마지막
6장 마지막 절이 6장 17절이죠. 이렇게 질문하면서 끝냅니다. 6째 인의 심판이죠. 그들이 진노를 받을 큰 날이 이르렀다. 누가 이것을 버티어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으로 끝나요.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한 대답이 7장인 거예요. 이 진노의 날에 누가 버티어 설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한 답은 뭡니까? 교회는 능히 설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7장 전체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신다. 로마 황제가 아무리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그러지 않으면 목숨을 빼앗는 그런 두려움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신다. 그것이 7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10장, 11장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끝에 9장 20절,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이런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들에게나 또는 보거나 듣거나 걸어다니지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살인과 점치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심판에 인이 떼어지며 나팔 소리가 들려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요한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만연해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이들을 회개케 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제시된 부록이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그리고 내일 본문인 11장이에요. 그 답이 뭐겠습니까? 바로 선지자적인 증거와 교회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회개가 가능하다. 이 답이 바로 이 10장과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0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지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라. 즉 예언의 사역. 예언의 사역은 뭐예요? 설교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설교 사역을 명령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사도 요한만이 아니라 두 증인이 소개되고 있어요. 두 증인은 뭐겠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들을 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 10장과 11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과 맥락 속에서 이 10장에 11장에 기록된 말씀들이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어때요? 여기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묵시문학의 표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상징적인 단어들이 나오죠. 그래서 좀 우리가 낯설고 어려운데 그러한 내용들도 사실은 이미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다 인용하면서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이게 점점 어렵지 않고 되게 무슨 어떤 신비적인 무슨 공상과학 판타지에서나 나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10장 11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은 10장 내용이죠. 10장 1절을 보세요. 또 나는 힘센 다른 천사 하나가 구름에 쌓여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구를 봐요? 힘센 다른 천사를 봅니다. 누가 봅니까? 사도 요한이 보는 거예요. 다른 천사 하나가 하늘에서 영광 중에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힘센 천사가 뭘 합니까? 작은 두루마리 책을 들고서 그 한 발은 땅에 디디고 서고 다른 한 발은 바다를 밟고 우뚝 서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그 외치는 내용이 6절이에요.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시는 분을 두고 이렇게 맹세하였습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7째 천사가 불려고 하는 나팔 소리가 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이 힘센 천사가 선포한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그 하늘의 음성을 따라서 사도 요한이 그 천사에게서 그 천사가 펴서 읽은 그 작은 두루마리 책을 어떻게 합니까? 그 천사에게서 받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두루마리 책을 받아서 먹어요. 받아 먹으라 하니까
그래서 그 두 작은 두루마리 책을 사도 요한이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뱃속은 쓰라리다 그래요. 그런데 그 입에는 꿀같이 달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나서 11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에게 이 일들을 선포할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뭐랍니까? 그때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해서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예언 사역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어떤 신비한 새로운 말씀을 계시처럼 받아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을 통틀어서 뭐라 그래요? 예언 사역, 설교 사역,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역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힘센 천사의 손에 펴져 있는 작은 두루마리 책. 이게 처음 나온 게 아니죠. 어디서 나왔어요? 5장에 이미 나왔어요. 5장에 보면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장에서는 그 두루마리 책이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봉인되어 있었어요. 펴져 있지가 않았습니다. 5장에서 그 두루마리 책은 7인을 찍어서 봉인되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6장부터 쭉 보았던 게 뭐예요? 6장 1절부터 보면은 하늘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셔서 그 두루마리 책을 봉인됐던 그 7인을 하나씩 떼이죠. 그래서 6장 1절, 3절, 5절, 7절 계속해서 8장 1절까지 이 7개 봉인된 봉인된 인을 하나씩 떼요. 누가 뗍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가 7인, 봉인된 7인을 떼는 것을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봉인된 인을 뗐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두루마리 책이 닫혀 있다가 펼쳐졌겠죠. 인을 뗐으니까. 펼쳐진 상태로 이제 10장 오늘 본문에서 그 같은 두루마리 책을 다른 힘센 천사가 그것을 하늘에서 땅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리고 10장 8절에서 11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던 그 작은 두루마리를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주면서 사도 요한에게 받아 먹으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펼쳐져 있는 두루마리 책을 받아서 먹었더니 그 입에는 단데 근데 그 뱃속에는 쓰라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겠습니까? 이 닫혀져 있다가 열린 이 두루마리 책, 그 책의 내용이 뭘까요? 7절의 그 내용이에요. 7절 보세요. 7째 천사가 불려고 하는 나팔 소리가 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개역개정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전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대로 이제 그 하나님의 큰 비밀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그 내용이 지금 이 닫혀졌다가 열린 이 책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복음.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비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복음으로 인한 심판 그리고 복음으로 인한 구원, 이 심판과 구원의 경륜,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책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달리 풀어서 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신적인 계획, 그것이 바로 이 책의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 내용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미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됐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니엘을 다 볼 수는 없죠. 다니엘 2장에 가시면 비밀이라는 말이 7번이나 나와요. 그 다니엘 2장에 썼던 비밀이라는 용어를 사도 요한이 지금 비밀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비밀이 뭔가? 다니엘서 2장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이 땅에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다니엘은 어떤 시대예요? 바벨론 포로를 겪고 페르시아 제국이 있는 그런 포로민의 삶을 살고 있던 시대예요. 그때 그 땅을 지배하는
왕들은 누굽니까? 그 거대한 제국의 왕들이란 말이죠. 그러니 지금 요한계시록의 시대와 비슷해요. 로마 제국의 큰 황제가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것처럼 마치 이 땅의 통치자가 그 제국의 왕들인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다니엘 시대에도 이 땅의 모든 강력한 나라들 있지만 그러나 그 나라들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이것이 다니엘 2장의 약속의 핵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두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이 약속이 그렇다면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 비밀이 이루어질 날이 온다라고 선포했을 거 아니에요. 바로 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는 예언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바로 종말의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종말은 언제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가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성취됐다.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성취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찬양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이미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사건으로서 다니엘이 예언했던 비밀의 계시, 곧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가 오늘 계시록 10장에서 보는 것처럼 봉인되었던 책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다 열려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계시의 그 작은 두루마리의 책의 내용은 봉인되었다가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끝났습니까? 완성됐습니까? 아니죠. 아직 완성된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언제 완성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가 7번째 나팔이 불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봉인되었다가 열려졌던, 그래서 다니엘이 예언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성취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완성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말씀이 되게 허황되거나 무조건 신비적이거나 그렇지 않죠.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미 들려주셨고 그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고 앞으로 성취될 것인가 완성될 것인가 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당시에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이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당장 죽어나가고 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이렇게 괴로운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막막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을 이루셨다. 이루신 것을 이제 곧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받고 말씀을 받은 교회가 어떻게 그러면은 이 고난의 시기를 견디며 어떻게 그 사명을 이루며 갈 것인가, 그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어지겠습니까? 바로 이 10장과 11장 이 부록이라고 하는 것이 6번째 나팔이 불고 이제 7번째 나팔이 불릴 사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계시는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가 올 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10장 7절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 완성의 때는 언제냐? 이것도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해 주셨어요. 다니엘서 12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들으니 모시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사람이 그의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로 쳐들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에게 맹세하면서 말하였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나야 한다. 거룩한 백성이 받는 핍박이 끝날 때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한 때, 두 때, 반 때, 이러한 때가 지나면 그러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언제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42달이라는 표현이 있죠. 1260일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바로 한때, 두때, 반때. 이 한때, 두때, 반때를 다 더하면 바로 42달이에요. 그리고 그걸 날짜로 계산하면 1260일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이런 구약의 용어들을 그대로 사도 요한이 받아서 기록을 하는데, 그러면 이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42달, 그리고 1260일. 한때, 두때, 반때는 연으로 계산한 거고, 그 다음에 42달은 달로 계산한 거고, 1260일은 일로 계산한 거예요. 다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표현은, 이 기간은 뭘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재림 사이의 기간을 한때, 둔때, 반때, 42달, 1260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런 표현을 들으면 뭘 생각하셔야 돼요? 아,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셨고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때 이 기간 전체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구나 이해하시면 돼요. 이 기간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 이 기간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미 성취되었지만 완성된 날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비밀의 계시가 완성될 때까지의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그럼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복음으로 인한 심판과 구원의 계시가 하늘에서 땅으로 이미 옮겨졌고 그것을 받은 사도 요한이 교회에게 전하여서 교회가 그것을 증거하듯이 이 1260일, 이 42달, 이 한때, 두때, 반때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들이 그 받은 말씀을 따라서 증거하는 사역을 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 책을 받았을 때 사도 요한이 먹으라고 했죠.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입에는 너무나 단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꿀송이보다 달다. 시편 119편에 말하잖아요. 103절에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말씀은 생명을 살리고 소성케 하는 능력이 있어서 꿀보다 달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서 증거하는 그 말씀은 사람들에게 이처럼 생명의 꿀과 같은 단맛을 준단 말이죠. 그런데 그 먹은 사람의 배는 어떻게 돼요? 속이 쓰려요. 사도 요한이 말씀을 받아서 먹으니까 뱃속이 쓰려요. 교회가 그 말씀을 받아서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속이 쓰려요. 왜 속이 쓰릴까요?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는 사역은 이 세상에서 필연적으로 속이 쓰릴 정도로 환난과 아픔이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에게 보여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똑같은 표현이죠.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의 족속에게 알려주어라. 그래서 내가 입을 벌렸더니 그가 두루마리를 먹여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너의 배를 불리며 너의 속을 그것으로 가득히 채워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나의 입에 꿀같이 달았다. 에스겔 선지자도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제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7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받습니까? 안 받아요. 너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온 이스라엘 족속은 얼굴에 쇠가죽을 쓴 고집센 자들이어서 나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와 교회들이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아멘 하면서 받느냐?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꺾을 생각을 안 해요.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데리고 가실 때 나는 괴롭고 분통이 터지는 심정에 잠겨 있었는데 주님의 손이 나를 무겁게 짓눌렀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은 쉽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꿀처럼 달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거부하고 고집을 부리고 그렇기 때문에 전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늘 그 뱃속에는 쓰림과 아픔이 있다라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에게서 다시금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에스겔 선지자처럼 사도 요한도 그것을 받은 그것을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선포하라 명령을 받지요. 그리고 교회가 그러한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장에 두 증인이 이제 이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걸 내일 보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하실 건 뭡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때 둔때 반때의 시기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기 동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떼실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의 복음, 그 구원의 경륜, 그 영광스러운 그 달 꿀보다 탄 그 만난 복음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은 사도들은 교회들에게. 교회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지금 우리 교회도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그 하나님의 그 비밀 계시의 말씀을 받은 대로 증거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직임을 받았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내가 고난만 받고 있고 내가 고통만 받고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죽어나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는구나 원망할 일이 아니라 그 고난이 어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받은 그러한 증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할 일만이 아니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과 영광스러운 주님의 복음이 지금 땅끝을 향하여 진군하고 있구나. 이 거센 저항과 여러 가지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압도하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완성의 때를 향하여서 지금 가고 있구나. 우리도 지금 함께 그리스도의 그 대장 되신 그리스도를 뒤쫓아서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실 일을 우리가 위임받아서 대신 감당하고 있구나.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권세를 받은 사도들, 이 권세를 받은 교회들, 이 권세를 받은 여러분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가. 우리가 잠시 받는 이 고난은 우리가 누리는 그 특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얻게 될 영광의 면류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이미 2000년 전 사도 요한과 교회들에게 주셨고 그 역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이제 곧 머지않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모든 역사를 완성하실 그날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함께 이 영광의 길을 인내하며 또 함께 협력하여 복되게 걸어가는 그러한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